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면요, 다들 무엇인가 이렇게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에 이렇게 외치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에 매어 살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에 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매어 사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어 있는 것이 일시적인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가 한평생 매어 살아왔는데요,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에 매어 사는 나를 허무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4명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안개 속에 숨겨진 섬이요, 발견되듯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후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십니다.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마치자 드디어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마침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외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외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라하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미 주일날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요. 또 한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과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팽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로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고치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것들을 버리고요,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밥줄인 거죠. 이 4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부르셨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요, 어떻게 그들의 소중한 그물, 그들의 생계 수단인 그물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물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요, 이 세상 나라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 세상 왕들은 세금을 내는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부인 4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라라고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갑자기 자기 자신들이 달리 보였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고개를 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엇이 선행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쓸모없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물보다 배보다요, 더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 자연이 놓은 것이에요. 자연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5센트, 그래도 이 미국에서는 쿼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뭐 스트릿 파킹하거나 뭐 타이어 바람을 넣거나 다 쿼러가 필요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25센트짜리 쿼러 동전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2손으로 가득 담았습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는 금덩어리가 쑥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쿼러 동전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 동전을 버리잖아요. 그냥 버리잖아요. 왜요? 금덩어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쿼러 동전을 자연스럽게 넣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은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놓은 것이에요.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더 좋은 곳을 잡고자 자연스럽게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놓은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드라마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였어요.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늘다 보니까 드라마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면요, 버리기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줬던 거 자연스럽게 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 땅의 것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열심히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땅을 아무리 얻어도요, 어머니가 밥 먹어라, 집으로 와라 하면은 다 버리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저택과 비싼 차와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요, 주님께서 천국에 부르시면 우리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모든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매어 사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매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소원, 나의 찬도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자가 볼 때 우리는 힘 있는 자라든지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에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작고 초라하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기에 주의 나라를 꿈꾸고 주의 복음을 꿈꾸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꿈꾸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꿈꾸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각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